여러분하고 인생 전환점을 맞은 야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생 전환점이 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영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 전환점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전환점이에요. 영적 힘이 없으면, 어려움이 오면 그냥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한 게 좋지, 이것 갖고 일어나, 이렇게 타협하는 일은 아주 쉬우실 것입니다. 야곱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가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 은혜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표였습니다. 혹시 어려움이나 저와 여러분이 중대한 문제나 사건, 선택, 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 딱 가지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의 날, 그리고 전환점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집중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집중은 하나님을 향해 좀 더 내면적인 깊은 것들을 향해 가는 것을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집중은 우리들을 자꾸 영적인 생명의 길,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게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보면 나는 당연히 살았고 내 주변이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집착은 세상과 나 중심으로 가는 것을 집착이라고 해요. 그럼 이해가 금방 되시죠? 대다수의 사람이 집중보다는 집착하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집착은 육으로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자꾸 무능해지죠. 이것이 나중에는요, 과민해지면서 정신 문제로 빠져드는 상태가 사람들에게 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먼저 잘못된 것 속에 빠져서 그냥 살아왔어요. 대단히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거 갖고 그러지? 그냥 그렇게 그냥. 그게 흐름이잖아요. 그게 세상이고요. 내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집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집중, 나를 바꾸는 집중이 여러분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들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있고 다가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한적인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것 좀 끊고 오직 한 가지 나를 살릴 수 있는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굵게 두꺼워요. 66권 한 번에 묶어놨는데 그 전체를 함축하면 그리스도 열이 딱 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로 딱 함축돼요. 이 소리 저 소리 길게 한다. 여러분 볼 땐 유식해 보여도 그 유식한 게 아니에요. 잡다한 거지. 여러분 뭘 팔로 왔거나 거래를 하는데 긴 소리 한다. 이걸 나를 말하려고 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이게 진짜다. 필요하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가지요.
근데 이게 뭐 보니까 이것저것 섞어서 이 먹으면 단한데 이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면 전에 없던 응답이 정말 오더라고요.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뭐 여러분 집에 있는 개가 그러겠어요? 고양이가 그러겠어요? 죄다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해요. 뭐 좋은 데 가자, 뭐 맛있는 거 먹자, 뭐 놀러 가자, 뭐 혼자만 왜 그러냐, 같이 있자. 뭐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철딱같이 붙어 있었다고 꼭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게 이거구나라고 조금씩 맛을 알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저는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냐? 전에는 없는 것들이 자꾸 재생에 벌어지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어렵다고 안 여겨질 만큼 하나님이 새 은혜를 저한테, 새 축복을 저에게, 새 만남을 저에게 계속 열어가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싫어도 좋아도 사람 살리고 전도하는 거 합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한답시고요. 일주일에 20몇 군데, 30몇 군데까지 뛰어다녔어요. 거리로 치면 저 일산도 부르면 갔어요. 용인도 있다고 하면 갔어요. 왜? 우리 교회 못 와도 괜찮아. 그럼 막 가서 살려가지고 후배네, 선배네 교회 붙여드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러는 척 하면서 속 내심은 용인서 멀어야 1시간인데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산에서 주일날 달리면 40분이면 오는데 올 수도 있어. 순환도로 타면. 뭐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지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20몇 군데, 30몇 군데 안 다녀요. 주로 뭘 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주인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였고 주의 일을 하는데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할 때 주시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겠어요. 알겠는 거예요, 자꾸.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들이 벌어져. 또 있습니다. 선택 집중이에요. 결국은 선택이잖아요. 아니 뭐 여러분 남편 선생님하고 아내 선생님하고 만날 때 뭐 억지로 당해서 지시 내려서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선택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당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다 선택했다니까 내가. 똑같습니다. 선택 집중이에요. 올해는요. 복음과 기도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선택 집중을 하세요. 복음이요.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구나. 이게 막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러니까 거꾸로요. 제 안에서 바깥으로 예수 그리스도면 저 사람도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면 저 집도 되겠구나라는 기도로 이게 바꾸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원네스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 원네스란 말은 모든 것을 아우러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가 다 합쳐져서 합력해서 선이 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요. 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 공통점이에요. 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한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한 사명 영혼 살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방향 맞춰 가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저녁 잡수려고 메뉴 한번 정해봐. 통일 안 됩니다. 애들은 스파게티 뭐 이런 거 먹자고 그러고 어른들은 뭐 이렇게 국물 있는 거 잡수자고 그러고 안 맞아. 그렇지만 영적인 것만큼은 딱 맞아 돌아가야 돼. 우리가 결국 이 땅을 살다가 가야 될 영적인 본향 천국도 하나예요. 이게 원네스 집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선택 집중, 제한 집중, 원네스 집중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주보에 종료주의라고 써 있잖아요.
교동문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시고 저주재앙을 끝내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 여시려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호산나 호산나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입성하신 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나와요. 야곱은요, 앞만 보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어느 정도냐? 정신없이 살았어요. 열심을 이 사람한테 비길 사람이 없을 만큼 어쩌면 여러분들도 정신없이 달려오셨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여러분 정신없이. 그런데요, 이제는 뭔가 우리한 전환점이 필요해요. 소년이었던 사람이요 청년이 되고요, 청년이었던 사람이 장년이 되고요, 장년이었던 사람이 중년이 되고 중년이었던 사람은 노년의 시기를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무 준비 없다가 덜컥 노인이 됐다. 큰 탈 나는 거예요. 왜? 아니 뭐 딸도 시집가고 아들은 옆에 사나? 아들도 장가가잖아요. 그 넓은 집에 마누라는 안방 살고 남편은 마루 살고 불러도 대답 않고 서로 예전엔 텔레비도 하나고 공간도 좁으니까 죄다 그거 쳐다보면 되는데 나는 스마트폰, 너는 태블릿 쳐다보면서 각각 방마다 텔레비전 다 있잖아요. 내가 가는 방향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나? 내가 육신의 것들은 어떻게 가고 있나? 점검해 보셔요. 먼저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이 불러서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후손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그대로 가진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누려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왕성케 됐던 이 이삭 수양의 비밀을 알고 있던 아버지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이 야곱이 어머니 복중에 임신되었을 때 보니까 쌍둥이라.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두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는데 싸워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부모에게 알려줍니다. 야, 네 복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뱃속부터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거다. 형제인데도 뱃속부터 싸워요. 근데요, 둘째로 태어났는데 쌍둥이지만 늦게 태어났는데 큰 자를 다스릴 거라고 이미 약속을 받고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한 것 같잖아요. 우리를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그런데 연약함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축복받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성령의 은혜 속에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야곱은 전달받았어요. 여러분, 쌍둥이가 타는데 큰애는요, 늘 막 들판으로 사냥하며 떠다니는 거예요. 막 갑바가 막 나오고요, 막 알통 나오고요, 막 구렛나루 쩍쩍 나오고, 5%치 막 가슴이 수풀처럼 털이 북실북실한 거예요. 둘째는 얘는 또 이상해. 절대로 그런 짓은 안 하고요. 엄마 주방 따라다니면서 막 팥죽이나 쏟았고, 야, 이거 타지 않게 한참 쳐라. 막 이런 거. 근데요, 이 당시는 여러분, 교회가 없었어요. 집이 교회야. 목사가 없었어.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요, 하나이는 바깥으로 놔두니까요, 예배하고 영적인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각인하고 뿌리낼 기회가 당연히 적지요. 남들 보기엔 애가 이게 뭐 죄송합니다, 정차별 아니고 이건 뭐 기집애도 아니고 엄마 따라다니면 이게 뭐냐. 아버지가 보기에는요, 큰아이는 그 당시는요 유목하는 사대니까 이 힘이 세야 되잖아요. 저거 역시 장남이다. 아버지는 이런 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잖아요. 야곱은 예배와 말씀, 기도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에서는 자꾸 영적인 것이 어긋나고요, 육신과 세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갑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야곱이 말입니다, 장자 축복을 받으려고요 계속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린다고 애시당초 말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도장을 찍어야 돼. 이 성질머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사냥하고 집으로 오려면 길이 딱 하나거든.
이 인간이 3일치 도시락 싸갖고 나갔는데 지금 5일 됐으니까 아마 배고파 죽으려고 할 거다. 막 죽 끓이고 있는 거기서. 죽을 끓이는데 붉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막 죽을 끓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갈비집 앞에 지나가봐. 갈비 태우는 냄새가 침이 죽죽 나오잖아요. 아니 애가 또 야, 죽 좀 먹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냥 하면 못 주지. 돈 없는데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지 형. 야 이거 내가 죽겠어 지금 빨리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가 찬 얘기합니다. 형이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 또 도기가 찬 말을 해석합니다. 아니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 야 너 가져. 죽 내놔라. 끝났습니다. 말 한마디에 끝났어요. 죽 먹고 장자권 줘버렸어요. 형 장자권 파는 거야? 너 가져.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 들으시죠. 여러분 위기 앞에서도 언약 선택하고 복음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권이에요. 이거를 영적인 걸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적인 거, 복음적인 거, 영적인 거 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가 또 기가 막힌 건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안 되니까 장자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야, 너 나가서 들판서 짐승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하거라. 나 그거 먹고 너를 장자권 축복을 해줄게. 장자권 이미 넘어갔잖아요. 엄마가 딱 들은 거예요, 부인이. 야, 형이 사냥하러 간다. 이 짐승 금방 못 잡어. 너 가가지고 말이요. 양 새끼 중에 살찐 거, 토실토실한 거, 부드러운 걸로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딱,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 네가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애를 덜덜 떠는 거예요. 엄마 이리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됐어. 아버지 입맛은 내가 제일 잘한다. 음식은 만들었어요. 애가 못 들어가는 거 겁먹고 형 옷 갖고 와라. 형 옷 입어. 냄새가 나잖아요. 채취가 옛날에 빨래를 그렇게 자주 했겠습니까? 홍아는 털이 많고 난 털이 없잖아. 야, 그 염소 털 가져와라. 가슴에 염소털 받치고 팔에다가 양털을 받치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야, 벌써 잡았냐? 예. 가까이 와봐라. 목소리가 이상하다. 감기 걸렸어요? 그랬겠지, 뭐. 다가갑니다. 팔뚝을 털이 많아? 가슴만데 털이 많아? 옷 냄새만, 아버지 눈이 그때 어두웠거든. 시력이 없는 거예요. 냄새 맡아보니 큰 아들옷이 맞아. 먹고는 막 축복을 다 했어. 그 축복권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누르라고 근데 형이 이제 양 잡아갖고 짐승 잡아갖고 이제 요리를 또 엄마 십격대고 요리를 또 해갑니다. 들고 들어가.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나 애서지요. 아까 애서가 와서 축복 다 해줬는데 여러분 쏘고면 안 돼요. 장자권까지 다 뺏깁니다. 축복권 다 뺏깁니다. 이걸 빼앗듯이 하나님 계획은 이미 자기 건데 이 야곱이가요. 이렇게 다 빼앗고 나니까 형이 말은 내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는 죽었어. 이 소리를 막 뻗떡하면 하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외삼촌 집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얼마나 고단해요. 하나님 시간표 기다리면 되는데 막 방법 쓰다가 죽이네 살리네 난리가 난 거예요. 달아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이게 참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첫눈에는 반하지 말자. 야곱이 처갓집에 외갓집에 갔는데 딸이 둘이 있는데 그냥 첫눈에 뻑 간 거예요. 둘째 딸이 기가 막히게 이쁜 거예요. 그 얘기합니다. 이 딸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삼촌이 야 7년 일해라. 7년을 하루같이. 여러분 7년을 한 달같이도 아니요. 7년을 하루처럼 일합니다. 내일 결혼식 해준다는 거예요. 기대가 부풀었어요.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하거든요. 밤에 결혼하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 여자가 아니야. 누구예요? 처형. 위 언니라.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는 큰 애부터 시집 보내야지 작은 애부터 시집 안 보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7년 일해라. 이칠이 14년을 부인 하나 얻자고 14년을 일합니다. 그럼 마누라밖에 얻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약속을 바꿔.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14년 라반의 집에 오면서요. 라반의 집에 야곱이 오면서부터 이 라반의 집에 계속 축복을 받아요. 왜요? 아브라함의 손자 아닙니까? 언약 축복 받았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근원적 축복. 너는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아무도 못 막는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게 막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30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삼촌한테 말합니다. 삼촌, 내가 오기 전엔 삼촌 재산에 별 볼 일 없었는데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 발이 가는 곳마다. 왜요? 언약이 사람이니까요.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요. 조금 부족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가는 곳마다 복음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부인도 다 얻었겠다. 이제 품삯을 정합니다. 아이, 매일같이 마누라만 얻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기도 재산이. 아이, 나도 이제는 품삯을 정합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상의가 됩니다. 아롱진 새끼가 태어나면 널 주겠다. 내 장인이면서 삼촌인데 이 라반이 악질이라. 얼룩배기가 나오면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들을 다 불러서 야, 양하고 염소 중에 얼룩배기 3일길 떨어진 데까지 다 끌고 가라. 추려받고 얼룩배기하고 전배기 나오면 준다고 해놓고 얼룩배기, 전배기 3일길 떨어진 데다 목장을 따로 차리는 거예요. 전부 신양, 전부 신염소만 납입던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3일길을 떨어놨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얀 양, 하얀 염소 사이에서 얼룩이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유전학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기가 찬 축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결국이 어떻게 되냐? 창세기 30장 41절에 보니까요. 튼튼한 것은 점점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점점 라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품삯을 계속 뒤집는 거예요. 이 전배기가 자꾸 나오네. 야, 이번엔 바꾸자. 안 되겠다. 신거 나오면 넣어줄게. 그래놓고 신양들, 신염소 또 3일길 떼어놓습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끼가 태어나면 전부 신염소, 신양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 진짜 놀랄 일 아닙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세월이 지나고 이제 고향으로 들어갈 마음이 듭니다. 아, 그때야 뭐 젊었으니까 나 죽이네 마네 그랬지. 형도 웬만히 풀어줬겠다. 이제 돌아가자. 나도 여기서 더 이상 이꼴저꼴 보는 게 싫어.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하고요. 그냥 달아나다시피 처자식 데리고 짐승 자기 걸 데리고 밤에 달아나듯이 갑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삼촌은, 장인은 막 잡듯이 쫓아오는 거예요. 급하게. 마치 죽이기라도 할 기세처럼. 그 밤에요. 얼마나 하나님 역사가 벌어진 몰라요. 야곱은 달아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축복을 간구합니다. 근데요, 그 밤에 잡으려고 한 그 밤에, 오늘 밤 자고 나면 이제 만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외삼촌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서도 라반, 너 내일 야곱을 만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는 길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잖아요. 진짜 이게 지금 우여곡절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야곱이 어느 정도로 빡센 날들을 보냈냐? 창세기 31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내가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덥던지 춥던지 욕을 먹던 감격하고 감소스러운 순간을 만나든 하여튼 겨를 없이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어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다 딸 둘을 아내로 얻고 양떼가 늘어나고 자녀를 낳고 품삯을 10번 바꿨는데 외삼촌이 계속 바꿨잖아요. 바꾸고 또 바꾸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축복하고 여러분, 창세기 41장 4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았다면 나는 빈손으로 삼촌께서 보냈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20년 세월이 헛공사되고 끝나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야곱이 인생 전환점을 만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위기 올 때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더 중요해요. 오늘 창세기 32장 말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아니, 돌아가면 이제 우대받아야 되는데 또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찬 일 아닙니까? 20년 동안 싸웠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에요. 오늘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너 오늘 와라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냥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맡아갖고 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시간을 복음 위에 쓰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후대 위에 쓸 수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그 돈, 경제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복음 사업에 쓸 수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모았는데 내가 못 건너가, 강 건너를. 왜? 죽인다는데요, 뭐. 죽으면 끝이란 말을 무식한 말 같아도 그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 급해집니다. 또요, 야곱이가 얼마나 머리가 기가 찬지 몰라. 여러분, 다 잡아봅시다. 나도 머리가 기가 찹니다. 야곱이 머리만 기가 찬 게 아니라 나도 기가 차. 형이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별로 이제 부인이 넷인데 하나는 종이었던 아이들 둘이 부인이 됐고 하나는 처형이고 원래 하나는 진짜 부인이고. 그거 어떻게 하냐.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야, 저 맨 끝에 첩 너하고 짐승 양 500마리, 염소 500마리, 소 500마리, 니네 먼저 건너가. 뭐 거기서 무슨 사달을 놨다 그러면 안 건너가려고 보냈는데 그 종이 돌아서 말합니다. 뭐 됐다 그러는데요. 자기도 부자라고 더 이상 필요 없다는데 두 번째 첩 너가 가. 또 양 500마리, 소 500마리, 염소 500마리 보냅니다. 뭐라고 하지? 됐다는데요. 그게 더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고맙다고 그래라. 이래 풀리는데 됐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흑암을 이기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당황합니다. 급해져요.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외에 뭐가 내게 힘이 되겠어요? 아버지 기도는요, 안 없어집니다. 부모님의 기도, 여러분 자녀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축복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기도요, 안 없어집니다. 야곱이 형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한다. 이대로 임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거다. 이대로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저와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절에 보니까 야곱이 굉장히 두려운 상태가 다가오는 거예요. 불안하죠.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면 어차피 넘어가도 죽고 여기서 죽어도 죽는 거야.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 창세기 32장 1,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 밤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야곱이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 만났어요. 위기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이 에서를 평안하게 만드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복음에 집중할 때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영적 환경이 변화된다니까요. 육신 환경도 따라오는 거예요. 야곱은 대책을 세워요. 이 비밀이 없으니까 대책을 세워요. 죽인다고 하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보고를 듣고 덜덜 떱니다.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까지 다 보내고 나니까 다 건너갔어, 강을. 나만 여기 남았어. 그걸 뭐라 그래요? 개털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죽고 나니까 나는 개털이요. 드디어 야곱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산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였더랬습니다. 내가 눈, 코 붙이고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남들보다도 악착같이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셨더랬던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잡습니다. 뭐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처음 출발할 때 배달해 주셨던 말씀을 딱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2때나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요,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자식이 잘 됐어요? 아, 내가 죽는데 뭐, 나 죽으면 끝이잖아. 아니, 집이 뭐 500평이에요? 나 죽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주 사실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드디어 왔어요. 형의 손에 죽느냐 사느냐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는요, 다 건너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진짜 개털로 끝나느냐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느냐. 다 보내고 홀로 야곱은 남아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하며 천사와 얼마나 씨름을 했든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간절히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날이 밝도록. 천사를 안 보내. 천사가 야 좀 나 좀 보내달라고 말이야. 안 된다고, 못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 갑니다. 28절은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자. 야곱이란 말 뜻이 뭐냐? 사기꾼. 이 뜻이요. 이름 참 뭐가 지졌지? 사기꾼, 거짓말 시키는 자, 뒤통수 치는 자, 이런 자예요. 야곱이. 이름 바꿉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다른 사람들은 네 앞에 엎드릴 거야. 아니, 사기꾼은 뭘로 바꿨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엎드리는 자로 바꿨어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안 속여본 사람이 어디 있고요? 안 거짓말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자는 못 베길 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셨다고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서. 너는 전에는 창세기 3장 안에 있던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곱은 추하고 속이고 욕심부리고 인본주의 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뭡니까? 승리한 자, 이기는 자, 축복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내 인생 운명을 바꿀 영적 전환점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 잡고 집중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벌어지는 영적인 축복이고 영적인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도 전환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도받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의 야복강나루를 건넜어요. 저는 인생의 근본 전환점도 넘었습니다. 근본이 안 되면 또 헛일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 영적으로 죄 가운데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마귀의 자녀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요.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흑암을 이기는 권세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살아가면서 만날 많은 문제가 있고요. 아직도 풀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삶의 문제들은 남아있어요.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통틀어는 유일한 응답의 단어예요. 죄, 사단, 지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결박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기도 안 되면 이제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한 2, 3년요. 막 하나님 자녀 된 것 때문에 오는 프리미엄이 있어요. 한 2년, 좀 길게 가는 사람은 그걸 3년씩 쓰세요. 2, 3년 지나잖아요. 영접에서 하나님 자녀 된 것만 갖고는 어려워요. 힘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있지만 영적인 힘이 없어요. 문제하면 당황하고 넘어져요. 그거 방법 써요. 타협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과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주시는 이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야곱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음과 생각, 영혼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셨을 때에 평안함을 누렸어요. 에서에게 가서 하나님이 평안과 위로를 주셨어요. 이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찾는 시간이에요. 목사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도 야곱처럼 영적인 인생 전환점이 필요해. 이게 이번 주 말씀이에요. 각자 시간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빠르게, 어떤 사람은 좀 더디게, 그러나 각각에게 가장 알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위기와 문제 만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고난주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와서 이제 어려움 당한다는 뜻이죠. 아닙니다. 틀리게 보았습니다. 고난주간 아닙니다. 승리주간입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 나가도록 길 열어주신 승리의 주간. 저주와 재앙으로 완전히 지리멸멸 망해야 되는데 그 망하는 자에서 끌어내주신 축복의 주간. 사단 이거 끝까지 악랄하거든요. 이거 완전히 십자가에서 괴멸시키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그 축복된 주간이 승리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과 기도가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편하고 인사합시다. 인생 전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옆에다 인사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위해 대속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내 인생 언약의 여정 위에 성도들의 인생 언약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